오늘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목은 영적 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은 성도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전적으로 사도를 바라보면서 삶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눈에는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형제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같은 한 형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의식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오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또 유스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해서 한 바울까지 포함하면 한 8명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곁에서 돕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 같은 형제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동일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경쟁적인 전도자들이 있었고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당,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성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분들이고, 또 바울의 초창기부터 사역 초창기부터 함께 협력했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여성들이 겉으로는 성도들 앞에서 참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고, 두 여성 리더가 갈등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라인에 서야 될지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점점 사람이 크게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빌립보 교회의 정황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많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좋은 선물을 줬지만은 성도들의 그 배후에는, 뒷면에는 얼굴의 안색이 좋지 아니하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도 아니하고, 영적인 태보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몰아치도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여성 지도자는 바울과 이 교회 설립 초창기에 함께했던 멤버들이고 참 친밀한 사이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이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입을 다물고 있고 괜시리 참견했다가는 참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교회 안에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그 이름에 그 이름을 가진 어떤 중직자 장로님이 있었는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신실한 참 귀한 장로님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아픔을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중재자가 될 것을 지금 바울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에게 그 이름대로 멍에를 메어줄 것을, 문제의 해결책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갈등에 뛰어들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의 두 여성의 갈등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도 너희들이나 잘 믿고 너희들이나 좀 화해를 하고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화해하는 중재자에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잠시 타락한 마음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마귀로 단죄해서도 안 되고 쉽게 정죄하고 이런 징계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 문제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풀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단죄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건강한 교회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안정이 돼야 되고요. 안정된 교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수많은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신선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안정을 찾을 때에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정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무한하심, 그 공급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기에 영적 안정함이 있다라는 것, 안정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정상이 공격적이 되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 또 잘못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납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도 많고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너그러운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적 안정에서 나옵니다. 이 안정적 태도,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오는 영적 안정의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가운데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단죄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 굳건히 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고 또 세상 살다 보면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간구하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참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간구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이때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응시를 합니다. 점점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그 하박국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찬양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확인하는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도 순간순간 우연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생업도 하나님의 무한한 손 안에서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안정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보내진 선교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넉넉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가난 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선교 계획을 위해서 보내진 물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의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물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으로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큰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성도들의 앞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생각한다는,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오히려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것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 내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영적 안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나도 육신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대적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씻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이 참되다라는 이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알레데이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시인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내면 속에 가득히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각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공하고 다듬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아름답게 조각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안에서 그 묵상이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가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쓰든지 영어 책이 즐겁게 읽혀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제입니다. 영적 안정의 핵심은 말씀 읽기가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과 삶의 일치를 성도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 건강의 척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안정의 지름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훈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 안정에 대해서 자기 고백적인 그런 감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참 가시밭길입니다. 많이 맞고 많이 배고팠고 많은 거듭되는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찌 보면 버티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묶여서 넉넉하지 못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사단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늘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차례나 간절히 특별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이런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겸손을 배웠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이 주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 우겨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위로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의 그 만나 분복 앞에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영적 안정감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당장 어떤 열매를 맺고 싶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역사의 타이밍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항상 거하고 있는가? 그분과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에 있는가? 주님과 내가 지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영적 안정감 속에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많이 뛰어넘어서 우리가 앞에 많이 다뤘습니다. 22절과 23절을 통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 집안, 또 그 주변에서 일하는 많은 정치 고관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계 속의 한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열매가 지금 이런 로마의 황실의 많은 일꾼들이,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복음 전가하는 일에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영원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이고, 우리의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 부유하신 주님과 늘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사랑,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안정을 누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